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통역하던 선교사님들 또 한국 형제님들 주님께로 간 걸 생각하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순회를 통해서 이게 제가 전국에 있는 성도를 뵙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순회 집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삶이 끝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자매님이 오셔서 이번 시간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는 않았는데 평소에 느낀 거, 또 성경에서 생각한 거 이런 걸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황산에 김석태 형제님 댁에 머물면서 거기 13명의 자녀를 길렀잖아요. 9명이 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밝게 자랐을까?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밝아요. 어떤 부인은 아이 한둘을 가지고도 그렇게 애쓰는데 13명 어떻게 저렇게 밝게 길렀을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부의 그 인격이나 성품을 생각했을 때 저런 슬하게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밝게 자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인격, 부모의 성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은 부모를 닮게 마련이죠. 항상 보고 듣고 이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처신하느냐. 애들은 그걸 보고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다운 부모가 되지 않으면 자녀를 제대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김석태 형제님 댁에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런 노래하고 이렇게 노래하면 노래하고 그러는데 제가 2번 거기에 짤막하게 머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예배당에서 이제 숙소로 오는데 5째 아이래요. 아들인데 이게 저를 바라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다 주고 그걸 또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 노인에 대한 배려 어떻게 잘 배웠구나. 그 무심할 수 있잖아요. 내 못 걷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안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올 때 이제 가방을 두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딸아이가 몇 째인지 모르겠는데 올라와서 가방을 들고 내려와 주더라고요. 그런 게 전부 귀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지? 남에 대한 배려할 줄도 알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앞에서 말하는 거 또 이 행동하는 게 다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 인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부부가 평화로운 가운데 길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었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아비들아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역하는 거는 성질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부당하게 취급을 하니까. 정당히 야단치면 애들은 괜찮아요. 건전해요. 더 좋아져요. 그런데 부당하게 감정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성격이 그만큼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평화로우면 애들도 평화롭게 되는데 부부가 평화롭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의 첫째는 부부의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 언어도 배워요. 언어도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서 그대로 하게 되고 다 담더라고요. 그 우리 막내가 이제 그 이수연 형제님 입양이 됐는데 이수연 형제님이 이렇게 꾸벅 하고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 그렇게 걸었거든요. 제 앞에 담았어요.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보면요. 꼭 저 닮았대요. 틀리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닮았대요. 목소리도 않고 다 닮았대요. 그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언어 사용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옛말에 아이들 보는데 참을 먹이 무섭다 이런 말 있잖아요. 참을 보고 이제 감기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는 대로 한다 이거죠. 그게 부모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가 인격적인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게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김석대 가정에 꼭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아이들이 밝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징계도 했냐 하니까 징계 많이 했죠 그러더라고. 징계를 잘한 것 같아요. 적절히 했으니까 아이들이 그 인격이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밝게 자랐는데 자매가 그래요. 자기는 때리면 세게 때린대요. 세게. 정말 아프게. 그래 엄마가 매를 들었다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이들이 정당하다 할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다면 아이들은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성격 형성에 이제 주림이 잡히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자식은 사랑으로 길러야 되는 거라구나. 사랑으로. 사랑으로 못 기를 때 많잖아요.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런 그게 아이 인격에 큰 손상이 되죠. 이런 점을 볼 때 부모의 그 자녀 양육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의 생애에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도 있고 또 삐뚤어지게 자라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임이 큰 거죠. 한 사람이 이 생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 부모와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자식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걔 장래로 생각해서 아이를 교육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인격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문인데 보면 내 아들아 부모의 훈계를 잊지 말아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 교훈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셨나 거기에 감명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한번 열어보시면
40절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52절 읽겠습니다. 40절. 이건 지금 12세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이 절기에 올라갔던 그때 이야기인데, 아이가 자라며 40절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이 아이가 지혜에게 충족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 이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지혜, 키가 자라고 이게 육체가 자란 거죠. 지혜가 자란 거예요. 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령 안에서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아는 자체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도 그 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해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게 지혜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도 사랑스러워 하시고 사람도 사랑스러워 하시고, 이 세상에 좋은 가정교육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것이 지혜가 자라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게 핵심이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고,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 지금 손자 9살짜리가 애들 내가 불러놓고서 제가 애들이 한국에 있다 했는데 미국으로 가니까 더 이상 애들한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는 불러놓고서 얘기해서 성경에 어떤 책이다 얘기하고, 너도 매일같이 한 장씩 읽고 일기를 쓰듯이 마음에 축복되게 써서 할아버지한테 보내라. 걔 아이들이 보내기 시작했는데 놀라워요. 읽을수록 아이들이 점점 놀라운 거예요. 내용이. 그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해서요, 생각하는 게 상당히 성숙하고 표현력도 아주 성숙하고. 근데 얘는 9살짜리인데 얘도 책을 많이 읽었나 봐요. 그래서 써보내는데 정말 너 9살짜리가 내가 이걸 배웠다. I learned. 이 마음속 이걸 배웠다. 저 마음속 이걸 배웠다. 이런 거 써보내요. 그냥 얼마나 많은 걸 맨날 배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잊어버려도 그게 남잖아요. 근데 이것이 평생 이렇게 하면 얘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 막 9살인데 여기도 주님이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다. 그런 사람을 기르는 게 자녀교회잖아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는 지혜와 연관이 돼요. 지혜. 잘 안 들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행동의 차이가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요. 여기 이제 이 장면에서 보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아까 40절 읽었잖아요. 4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기 보세요. 이제 절기를 마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도 집에 돌아갔는데 주님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무셨어요. 지혜가 그런 거예요. 지혜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엄마가 찾아와서 너 우리를 이렇게 대하냐.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셔서 그래요. 아버지를 첫째로 생각해요. 하나의 아버지를. 그게 자녀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지혜가 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로구나. 이게 머릿속에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집에 가기 바쁜데 지금 안 가시잖아요. 지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이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 듣고도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 못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시죠?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여기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먼저 그날에 그 일을 구하면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주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주님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럴 때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자녀교육 할 때 성경 읽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6학년짜리 여자아이들 성경을 가르쳤는데 똑같은 숙제를 했어요. 매일 요한복음 1장 읽고서 너 감동되는 걸 한 문장도 좋으니까 써봐라. 처음에 숙제를 해왔는데 숙제를 위한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하고 몇 군데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은 그 숙제를 해오는데 이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저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다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랄만한 책이죠. 예수님 말씀을 행하시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둔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성경 보면 놀라야 되는 놀라지 않아요. 이번에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주님 부활하셨던 날 일어난 일인데 13절부터 읽어볼게요. 13절부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거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하고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주님 몰라보는 거예요. 왜? 눈이 가리워져서. 이게 우리가 성경 볼 때 눈이 가리지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 안 보이고 이름만 보이지. 이렇게 놀라우신 분. 이게 부각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어요. 놀라지 않거든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안 보이냐?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마태 14절 보면 씨 뿌린 자는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슴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자라서 싹이 나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잖아요. 그 무슨 생각하면 씨는 다 똑같아요. 그 씨앗 하나님 말씀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 길가나 돌밭에 이건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가리킨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서 이게 발화하려면은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냥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는 것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탄 옆에 늘 우리 성경 못 읽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잠이 오게 한다든지 잡념이 들게 한다든지 또 전화가 와서 읽다가 중단하게 한다든지 그게 단순히 그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성경 있는 데서부터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못 읽도록. 읽어도 못 깨닫도록.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대강 알아가지면 안 돼요. 이 돌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봤는데 흙이 얇아서 싹이 나나 햇빛에 말라진다. 이것은 처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봤대 그 말씀에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돌밭에 뿌린 사람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 좋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좋다 그러는 거지. 말씀 감정적으로 이렇고 감정이 든서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돌밭에 뿌린 거예요. 감정 듣지 말 무슨 뜻인지 누구의 말씀인지 확실히 이걸 확인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읽긴 읽었는데 한 장, 어떤 5장, 10장 읽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많이 읽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한 낱말 가지고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전에 극동방송 방송할 때 그때 이제 방송 초기였는데 월초였어요. 월초이기 때문에 한 달 어떻게 사나. 성도들이 헌금을 해도 월말에 월급을 타야 헌금을 할 텐데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저 도와주는 자매와 함께 사도행전 9장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9장 읽었는데 거기 두 낱말을 제게 부각시키셨어요. 읽고 나서 그 자매한테 주님이 호련히도 도우시는구나. 세상은 바뀌지만 하늘은 열려있거나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우리를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낱말을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련히 또 하늘로서. 그날이요. 그게 75년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날 두 사람 보내셔가지고 한 분은 50만 원, 그 당시 50만 원, 지금도 50만 원 크잖아요. 한 분은 10만 원. 증명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걸. 호련히도 돕는 걸 보이셨어요. 하늘은 열려진 걸 보이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낱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 역사가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 가게 된 것이 이렇게 가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제자가 되는 길 영혼을 계산하는 세상에 이거를 번역해서 연재로 이제 성서의 증언이라는 잡지에 올릴 때인데 한 번은 그걸 번역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네 자녀들의 교육 문제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다시 전사하고 이제 직장 가지러 하다가 이제 했는데 난 미국 간 게 주님이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내가 미국 가는 사람들 남을 했다. 미국 가는 사람들 천국 갈 사람이 미국은 가. 그러면서 내가 남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모임에서 저를 3개월 동안 도와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독일은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권은 제가 있지만, 그런데 거기 간호사로 취업한 자매들이 저를 소개했나 봐요. 그러니까 독일에 저를 초청한 거예요. 독일에 가게 됐거든요. 독일에 가니까 서양 땅을 처음 밟았는데 모든 게 다 새로워요. 보는 거, 감명이 굉장히 깊었어요. 거기서 이제 런던에 이제 그 구경하러 갔는데, 런던 기차역이 있는데 유색 인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제 평생에. 그걸 보니까 한국은 잔잔한 호수예요. 세계 역사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선교도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또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독일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초청해서 미국 갔어요. 저는 사정에서 간 거예요, 미국에. 주의 뜻이면 보내달라가 아니라 사정에서 미국 가고 싶으면 보내십시오. 기적적으로 갔어요. 저는 이 비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비자 승인 조건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 외에 6개월간 여권이 유효해야 돼요. 난 3개월짜리 여권이었어요. 그래서 갱신해서 이제 4개월째가 됐는데, 그래서 이걸 영수관에 가서 연장해야 되니까 6개월 해도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여권 3개월짜리는 3개월씩만 하는 거래요. 3개월 했으니까 3개월만 더 해드리겠다. 그래도 6개월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영수관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미국 방문하고 싶은데 네, 여권이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와버려요. 몇 가지 못해 딱 찍어줬어요. 독일에서는요, 우리 영수관도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미국 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하늘 별따기처럼 받았다고 모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갔어요. 가서 이제 각 집에 신방하면서 저거 말씀 뭐라 해서 말씀 보면 기독가 형제들이 박 형제님은 미국에 보니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사정에서 갔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시카고에서 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워키간이라는 소도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한국 모임의 장도는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워키간에서 침례교 목사가 한국 목사를 찾고 있대요. 제 대답에 전 기욱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기욱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화 끊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달간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간 복음 전하면 되지 않나.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한 달간 복음 전하면 되지 않으면 좋지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저를 데리고 1시간 좀 더 걸리는 거길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 갔는데 국제교류하는 사람 3분이 있었어요. 부인들 3분인데 수요일 날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은 야근이기 때문에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일주일에 3번 오겠습니다. 한 사람도 좋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가니까 3사람이 6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가니까 15사람 되고 30명 막 늘어가는 거예요. 군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잡으려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점심 대접한 다음에 목사님 여기 계시면 그 교회 있을 터도 드릴 거고 등등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놓고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되잖아요. 아기를 나누고 그냥 무체험이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풀벽해서 주님 왜 저러도 수렁에 빠뜨려 놓으셨어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나 있기 원하시나 해서 내가 영주권 신청을 해봤어요. 금방 나왔어요. 그것도 영주권이. 영주권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머물면서 우리 애들 데려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큰아이가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거 아니까 군대 가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학병 회의에 있다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고지서가 나오면 부모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격리과에서 가령 1년 그 학비가 3만 불이라면 연방 정부에 주는 상여금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지방 정부, 주정부에 주는 상여금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또 스칼라십 또 여러 주는 곳이 있어요. 신청해서 그래도 안 되면 또 워크스타즈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일자리를 줘요. 그래도 안 되면 싼 학생 용자를 해줘요. 그게 다 맞춰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고 그래요. 누구나 언제나 어디 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맥단 형님의 그 책을 번역하면서 할 때 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 그걸 그래서 나 미국에 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국 왔잖아요. 미국 간 사람 한국에 안 와요. 제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왔는데 다시 집사람 아파서 미국 가서 시민권을 도로 달라고 그러니까 못 주겠대요. 내가 미국 싫어서 간 것도 아니고 선교 때문에 내가 부디 가야 됐는데 탕자가 돌아와도 받는데 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거절해가지고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도 달래니까 그런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요. 그런 예의가 없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 갈 때, 이제 가족들이랑 갈 때, 그때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형제 자매님들 인사가 이제는 안 돌아가시죠. 이제 그게 인사예요. 그래서 저는 한결같이 미국 가는 게 주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좋아서 간다는 게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줄 때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셔야 되다. 꼭 그렇게 하셨어요. 제일 반대한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저희 모임에 정홍 형님이라는 분이 정홍이 있어요. 나이는 나 비슷한데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는지 편지할 때 형님이 안 돌아오시면 제 가슴에 못을 박는 두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일본 가서 안 돌아오셨어요.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마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오니까 인사차 오셔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미국 가는 게 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반대를 안 하고. 놀랍잖아요. 반대하다 보니. 그 다음에 최복수 자매는 계신데 그걸 투덜대 했어요. 자기가 부엌에서 미국은 뭐로 가? 미국은 뭐로 가? 그런데 주님이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시대요. 그래서 박형님에 대해서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성별을 하는데 지복 형제님이 앞에 나가서 사도행 13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일본 한 사람도 해외 선교사 안 보냈는데 우리는 박형제님 보냅니다. 보낸다는 말을 했어요. 저던 게 새롭게 들렸죠. 물론 선교사 판상이 아니고 미국 간다니까 이 박형제가 가서 선교한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 방법을 좀 하신 거예요. 기적으로. 그래 미국 가서 도착한 날 저녁에 집사람 많이 울었어요.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미국 간 사람이 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게 다 기도하니 그런 기도가 돼 있어요. 한국 성도 너무 귀하니까 내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돼서 돌아와서 그때 아마 87년, 8년 될 거예요. 그래 있다가 이제 2004년 집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야만 됐는데 갔다가 돌아올 때도요. 여기 재활병원 하는 의사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 형제님이 그 재활병원을 개설하고서 우리 교회 와서 그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의정부에 재활병원을 시작했는데 이곳은 박진영 형제님, 자매님 같은 분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이 자매님이 딱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데가 있으니까 오지 않겠냐.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가재요. 처음에는 이 자매님들이요. 집사람을 설득해서 박형님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하라고 사명을 띄고 왔는데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지하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길 원치 않았나 봐요. 그런데 치료할 때가 있다니까 간다는 거예요. 아, 환자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원스턴 근처에 그래서 모임을 시작했던 때예요. 한 6개월 됐는데 제가 그 떠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아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양해 구하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도 저는 치료 전공이기 때문에 얼마 후에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김재대 형제님이 자꾸 장로를 도와드려. 아니에요. 저는 치료처 와서 꼭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도와드려요. 아주 강권해서 이제 돕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놀란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곳에서 집회 요청이 왔어요. 한 번은 3월달 스케줄 보니까 꽉 찼어요. 이거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래도 되나요? 아내가 이게 아픈데 이렇게 바삐 집회를 다 되냐 이런 걸 여쭌 거예요. 그러고서 교회 나오는데 부산에 이인자 자매로 있어요. 이인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잠깐 본 자매,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매니 제가 왔다는 이야기 듣고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자매님은 제가 맡을 테니까 형제님 주님만 하십시오. 이런 제안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도 그런 환자 맡기 원치 않은데. 그래서 자매님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요. 다 상의를 했습니다. 형제님만 승낙하면 됩니다. 저희 좋지요. 그분이 오셔서 1년 동안 혼자서 간병하셨어요. 근데 집사람을 사랑으로 간병했어요. 자기 몸처럼. 근데 집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면 눈 감고 있어요. 좀 떠보세요. 또 감아요. 의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매님 와서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렇게 그런 말을 받았대. 그러니까 집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니까 이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농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적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인자는 정말 은인이죠. 집사람을 이렇게 소생시켰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무슨 얘기도 이야기로 빠졌죠? 네, 자녀 교육. 그때 미국에 가게 돼. 그 이야기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주님이 그렇게 해서 가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먼저 해결하고 저는 또 나왔잖아요. 제가 미국 좋아서 가는 간증이 아니죠. 주변에서 좀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는요, 미국에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시민권 간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제가 왜 나왔는가 하면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선교사의 신분을 일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모임은 독특하기 때문에 어느 선교회에도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장로를 본 형제님들이 저 다루는 책망을 했어요. 형제님 너무 무책임하다. 자주 상경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형제님 생각할 때 무책임하다 본 거예요. 그 책망이 전 참 좋았어요. 아,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좋습니다. 그럼 내가 시민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저 24년 읽을 때
그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면서도 주님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11일 교통에서 어떻게 되냐 지금 설명하다 여기 빠졌군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던 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가시에 막혀서 결실지 못하는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유혹이 있으면 말씀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성경에 안 들어와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읽어도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성경을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때 안 들어오잖아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 안 들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또 말씀 증거하는 사람인데 말씀이 안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불쌍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회복이 되면 구구절절히 감동이 돼요. 그러다가 하루 안 읽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그만 굳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걸르면 안 돼요. 계속 매일같이 읽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성 읽어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순전하게 겸손하게 이게 필수예요. 거기서면 안 돼요. 11인 비유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말씀 읽고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을 뵙게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모임의 위기죠. 겉으로는 말씀대로 모인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많이 부족하죠. 성경제라는 말은 겉으로 매주 만찬하고 자매도 수건을 쓰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성서적인 거예요.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야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그건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의 장로들이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잖아요. 나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육신에 속하여 기 때문에 내가 단단히 식을 먹일 수가 없고 우유를 먹인다. 뭐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어린애인 거예요. 거기 일장에 보면 은사도 풍성하고 구변도 풍성하고 그랬는데 지식도 풍성한데 영적 수준을 보면 어린애, 젖먹이.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어린애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행하는 거. 다 육신이잖아요. 교만한 거. 이런 게 육신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이 모임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는데 뭘까지 검토해요? 성령님을까지 검토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든지 육체를 따라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나데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냐고서 쭉 나오잖아요. 다 어두운 거, 부정적인 거. 그런데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참과 양숭과 절제와 충성 이게 성령 열매잖아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성령 열매는 다 밝고 선한 거예요. 육신은 다 어둡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건지 성령을 행하는 건지는 자명한 거예요. 자명한 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육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저께 제가 말씀에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드려서 우리 생각이 어디서 왔냐. 늘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요. 그럼 이게 성령부터 온 생각인지 육신에서 온 건지 혹은 사탄이 넣어준 건지 그 차원의 생각, 그게 심각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근원에 있어서 이게 성령부터 난 건지 육신부터 나온 건지 마귀부터 나온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내가 지금 바로 행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그건 아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나하나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보리, 가늠한 자도 같잖아요. 이세리와도 같지 않은 감사나이다. 나일이 두 번째 금식을 소득의 10절을 드리나요. 얼마나 훌륭한 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해 주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그 에베소 교회 20장에 보면 그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요.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만나서 장로들한테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성도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고서 너희는 스스로 너는 삶과 자신과 양떼를 삼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네 영혼 관리 잘해라. 먼저 그래야 양떼들이 영혼 관리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로나 마찬가지로 영혼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어려졌는데 그 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너희 가운데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는 일어날 줄 아느냐.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장로들이 그걸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인 디모데 전서 쓸 때 보면 배경이 에베소잖아요.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교환한 자들하고 말하지 못하여라. 그래서 그 후세에 보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강단에서 말씀 전개해도 장로들이 몰라보는 건지 제의를 못하는 건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전 그게 의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고 듣고 했는데 사도 바울 떠나면 즉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 답은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성령께 받아서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 못 받으니까 신화 족보에 창념한 거예요. 시간은 때워야 돼갖고 그러니까 신화 족보에 창념한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게 오이기예요. 성령께로부터 말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도의 필요를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도록 이런 간절히 기도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보면요. 내면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보였어요. 그래서 일자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라. 어떤 애들이 양심 버림으로 믿음에서 파산했다. 양심. 벌써 양심 문제가 됐어요. 또 1.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 말하는 걸 확정하게 깨닫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지식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청결한 마음 가지도록, 선한 양심 가지도록, 거짓 없는 믿음 가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틀어지면 하나님 말씀 겉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그랬는데 후서 쓸 때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날 버렸다고 그래요. 믿어지세요? 그게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사도바울 안다 그러면 불이익이 오니까 모른다 그런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주님 모른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보통 때는 몰라요. 위기가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졌는지 모래 위에 졌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 그때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쓸 때 보니까 아시아는 모두 다 나를 버렸다. 내가 변명할 때 나 함께한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 항상 저는 걱정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받는 연습,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연습,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행하는데 성령이 행하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중에 에베소에 제일 먼저 하셨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뼈를 붙잡고 그리고 금초대서에 다니시니가 가르치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느니 또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겉된 거 드러낸 것과 게으르지 않고 내 이름을 해서 수고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 책망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행위, 수고, 인내, 교리적으로 다 바른데 주님은 책망할 것이다. 사랑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에 참여를 해서 그 점 와서 초대 옮기겠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 습관적인 생활을 하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종교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뭐 보고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걷는 사람은 겸손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상대해줘서 하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해도 나는 사랑하는 거야. 성령이 사랑이 그런 거니까. 그러고 보고 내가 성령을 행하는 건지 육신 행하는 건지 마귀의 미혹을 받는 건 아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괜찮거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안 보세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걸 주님 감찰하시면서 말씀할 때 다 교회마다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내가 네 한다. 네가 어디 사는 건 내가 안다. 주님 다 아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게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내가 보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 평가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보면 본인들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행위, 수고, 인내가 다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참 훌륭한 교회도 했을 거예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열심도 있고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바르고 그런데 주님은 만족 안 하셨어요. 처음 사랑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거 생각하고 회개에 참여하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교태 끊어진다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잘못했을 때 이제 중력의 곁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마치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역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모세와 여호수아 행적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게 사사시대가 돼요. 사사시대 뭔가 하면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다. 무정업 상태.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성령에 걷는 사람은 조용하고 겸손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거예요. 없는 죄도 찾아내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쫓아가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성령 열매가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에 따르지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밤과 낮이 다른 거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에서 보면 하나님 빛이사 그의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과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잖아. 저를 안오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내가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생활이 계속 이제 계속돼서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보면 주님한테 그래요. 너희가 내가 주인데 내가 주라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공경하며 나를 순종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그래요. 그 더러운 떡이 뭔가 하면 병든 거, 눕는 거, 저는 거 이건 율법에 그건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서도 주님이 지적해 드리는데도 몰라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어느 점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그래요. 그게 말라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신 후에 세례요한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청약하고 왔다. 주님도 공생에 시작하면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청약하고 왔다. 회개하는 말은 하나님 떠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절기를 지키고 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례요한 주님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런 얘기 하시잖아. 너희들이 입술로 날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너희들 경배한다 그러는데 너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과 이 행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문제가 많죠. 형제 간의 끔찍한 관계예요. 형제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고린도서 6장에 보면 형제끼리 송사하는 게 법정에 송사하는데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이 서로 송사하니까 허물이 둬야 되겠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그러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속는 길을 선택하는 다투기보다는 불의를 당한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걸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그냥 상태가 나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징계하려고 그러고 그건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배워서
주님처럼 처신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참 그런 사랑으로 가득해서 서로 만나면 좋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뭐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참 상태가 나빴나 보다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발휘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없는 사람한테 사랑이 없다 그러면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제자 대발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높았다가 하는 것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하지 않고 제자 대발시키시니까 그 전에 자기 서로 다투잖아. 누가 높으냐 다투는데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셔가지고 제자 대발시키시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지금은 내가 몰라. 후회는 할 거다. 그래서 주님 그런 교훈을 주고 갔는데 극적인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형제 섬기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이렇게 분열도 많고 분쟁도 많고 하나님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잘못해도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형제끼리 이렇게 육신 형제끼리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 인간의 마음같이 하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안 되네요. 상태가 나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찾아내요. 만들어내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잘못하는 사람, 나한테 잘못해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냐. 보자. 그런 게 아니죠. 몰라서 그래.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귀한 모임이잖아요. 사도행 2장의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형제도 돕고 그게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안 나누잖아요. 없으면 땅이라도 팔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의 사랑인데 그런 거 우리가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 참 약한 거죠. 그건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성도의 교제잖아요. 얼마나 그 차원에서 볼 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많아요. 회개할 게 많은데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지 아닌지 거기서 봐야 된다. 뭘 보고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한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내가 육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에는 현재 아니 그래서 쭉 나일이 돼 있어요. 다 어두워요.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 밝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자녀교회까지 왔는데 그 자녀들 앞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걸 보여주실 때 애들이 그 공기를 마시고 그 거울을 보고 닮아가잖아요. 사실은 말로는 힘이 없어요. 말하는데 행동이 부모 다르면 안 믿어요. 저렇게 되나 보다. 오히려 나쁜 벌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애들이 그걸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김성희 선생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난 그런 분위기는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많은데 어쩌면 저렇게 박지? 제가 놀랐어요. 애들이 건전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제가 올 때 날 바라다 주기도 하고 친가지 내가 틀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되게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거를 이제 애들이 보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주님의 예를 들었는데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우셨다. 지혜.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령 안에 생활 때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는 말 안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주님이 나사렛 내려가서 받들어 섬기더라. 부모를 섬긴 거예요. 다 끝나고서 부모한테 가서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보면 그 2장.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보세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부모를 제일로 생각 섬기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면 된 사람이에요.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안 된 사람이에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 첫 번째가 부모를 귀중히 여기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내려가서 부모를 받들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참 됐다, 훌륭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만 잘 섬겨도 사람들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 함부로 생각하는 때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지혜가 늘어가도록 할 수 있나. 성경 읽히는 거예요. 또 성경 읽으라고 한 장 읽고서 매일 일기를 써보라고, 강요하면 안 되고 스스로 하도록. 제가 또 이렇게 그 지도하는 아이들이 미국에 있어요. 얘들 엄마가 너무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제가 방문한데도 그 아이들이 진실하지 않아요. 그 자매님, 아이들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도록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이 어떤 책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한번 읽어봐. 감동적이 있었나 한번 적어봐. 이렇게 해서 점점 깨닫기 시작하면 성경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닫는 것도 자라가잖아요. 그렇게 지도하고 성경 직접 읽도록. 그 읽은 다음에 그 써는 거 보면 알거든요. 얘가 깨닫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부부가 하려니까 한 건지. 그게 잘 지도하면 훌륭한 아이 될 수 있어요. 그 책임이 커요. 한번 기도하시죠. 각자 기도하시고 한번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